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340페이지쯤에 있는데요,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함께 있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가족들을 어떻게 섬기나, 믿음의 가족들을 어떻게 섬기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제 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목양하고 대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단 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바로 성도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말씀이죠. 우리 안에서도 우리 각자 이제 목자, 교사 아니면 여러 가지 각각의 봉사의 자리를 맡으면서 사람들과 함께 영향력을 맺게 됩니다.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이 성도들을 어떻게 내가 대해야 하는가, 그 자리에 계신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은 바로 교회에 있어서의 어쩌면 저와 같은 대표, 리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 이런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숙지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우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런 관계를 친밀하게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나이가 드신 분들이죠. 나이가 드신 아버지, 즉 여기 보면 나이가 드신 분 그리고 나이가 든 여자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가족처럼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내 어머니고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우리 교우들이야말로 우리는 직접적으로 어떤 혈연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같이 누려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고 그 안에서 삶을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진짜 하나로 세워져 가는 그런 공동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다 다르고요, 성별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지금 갖고 있는 직업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다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연소한, 정말 이 디모데에게는 큰 문제였겠죠.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되면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형성할 때 중요한 것은 그들과의 마음, 그리고 태도, 어떤 예의, 이런 것들이 먼저 내 안에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살아온 대로 그냥 나오는 거죠. 그냥 내 입술에 그 말의 습관을 따라서 그냥 나이 유무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말을 쉽게 뱉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해하게도 되고, 그리고 서로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들 대할 때 꾸짖지 말고 권해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말이죠. 연장자, 나이가 드신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그분들은 각각 너의 부모님으로서 아버지 대하듯, 그리고 어머니 대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 형제에게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젊은이에게는 내 형제처럼 대하라는 거죠. 자기의 가족처럼, 형처럼, 동생처럼 그렇게 대하라.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듯 하라. 여기에 온전히 깨끗하게 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강조하고 강조해도 이것은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을 우리 선배님들로부터 들은 것은 여자 문제, 돈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많이 듣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여러 목회자들도 현실 속에서 본 것 있습니다. 그에 지금 이 디모데도 연소한데 이 자매들에 대해서 너가 온전히 깨끗함으로 그들을 대하라. 순결함과 절제함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혈기도 왕성하고요. 그리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있죠. 그게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마음을 나누고 관심을 가지면서 교제할 수 있어요.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시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만남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만남을 어떻게 내 중심을 가지고 만나야 하는가? 절제와 순결함을 가지고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 세상의 만남과 다를 것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픔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도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참 좋았지만 그 만남이 100% 어떤 사람이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가 교제하다가, 저도 청년부 시절을 보냈고 청년부 간사로 지냈지만 교제를 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제를 서로가 잘 감싸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면 참 좋을 텐데, 무언가 안 되고 관계가 깨지면 사람들은 자신 나름대로 생각하고 추측하고 말을 보탭니다. 그리고 그 남 이야기하는 거를 어쩌면 그렇게 더 좋아할까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그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 결국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동체에 다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같이 회복되고 같이 기도의 자리에 있고 예배자로 서야 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보다 더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치요, 여러분? 우리가 순결함과 절제로 서로 잘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선배들 입장에서는 그 청년들을 잘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러한 사랑이 없으면 뒤에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들로 인해 혼란하고 동요시키고 그 마음을 찢어놓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닌 줄 믿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예, 오히려 더 바라봐주고 그리고 더 가까이 가지고 더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 행해야 될 그런 성도의 자세인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즐겨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사람들의 필요와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그 나이 드신 분들을 어머니로서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은 섬기라는 거죠. 어떤 내 지위가 교회에서 책임이 많다고 내가 마음대로 그 사람들을 하대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다른 곳에서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신대원을 졸업하면 나이가 어리지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면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제 그 교육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댓말이 아닌 이 말을 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결코 그것은 바람직하고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 모든 뜻을 따라서 서로 존대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금 이와 같이 꾸짖지 말고 권하라라는 그 사랑의 태도를 먼저 성도들이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저도 이해가 되고 참 받아들이는데 이 현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자신의 집안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고 효를 행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사회에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이웃에 연로하신 분들이 내 아버지 어머니로서 잘 섬겨야 하는데 정작 자기 집에서조차도 자기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피가 섞이지 않은 이 이웃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대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정의 질서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 우리는 그 가정에서부터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효를 행하고 공경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 다음은 어떻게 성도를 대해야 되는가? 아까는 꾸짖지 말고 권하라라고 그랬죠? 사랑으로.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을 존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존대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다 옆에 있는 사람, 우리 형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그치요? 우리는 그를 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참 과부를 존대하라는 것은 그 내용 속에 과부라고 해서 다 과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뜻일까요? 참 과부는 이 도울 수 있는, 즉 교회가 어떤 명단을 작성해서 진짜로 도와야겠다라고 정해진 사람이 바로 참 과부입니다. 즉 다른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교회만 도울 수 있는 그런 분들, 바로 그분들을 향해서 존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재정적 지원을 해야죠. 구제 사역을 해야죠.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것이 지금 이처럼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예전에는, 지금 시대는 그래도 여성들이 경제적 활동을 하죠. 그러나 이 시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여성들이 경제적인 주체와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 남편을 열고 나면 생활이 막막할 수밖에 없겠죠.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연한 현실 속에 두려움에 빠져서 힘들어하는데, 그것을 지금처럼 여러 NGO가 있거나 기구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후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들을 교회가 감당한 겁니다. 교회가 다 살펴서 정말 도움받을 수 없는 분들을 명단을 만들어서 십시일반 도와서 그분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렸던 것이죠. 신명기 24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와 같이 어떤 삶의 기반이 없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이 공동체가 꼭 돌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처럼 이들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지의 기준이 되었던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이 과부에 대하여 우리가 존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4절에서는 그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면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과부가 워낙 많았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과부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좀 불만이 생겼던 거죠. 히브리파 과부들만 돌보면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니까 이 사도들이 참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각성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섬기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에 지금 이와 같이 만약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그 자녀로 자녀의 도리를 다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경건을 행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경건의 능력,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도 같이 나눴죠. 네가 연단을 하라. 그 연단 속에서 경건이야말로 금생과 이생의 생명이 있는 약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건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이 모든 환난이나 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세속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이 과부를 돌보고 섬기고 필요한 것들을 충당해 주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진정한 참 과부는 어떤 신앙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5절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인가? 외로운 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외로운 자. 한 남편의 아내로서 그 남편을 여의고 외롭게 홀로 있는 사람이 참 과부다. 그런데 두 번째 자격은 그 과부가 어떻게 지내는가? 바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주야로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에 누구를 위해 사나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죠. 하나님을 내 모든 삶의 진정한 대상으로서 섬기며 사는 것이 참 과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제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제 어머님도 아버님을 일찍 여의셨습니다. 제가 20대 때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님 채 50도 되지 않으셨을 때에 그 이후로 이 삶을 살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예배하고 기도로 주님을 늘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있구나라는 걸 늘 기억하게 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 외롭죠. 자식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안나라는 과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결혼 7년 만에 과부가 됐어요. 얼마나 삶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안나가 하는 것은 이 성전에서 주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고 원했던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지요. 그래서 그 모든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이처럼 이 참 과부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예, 다 이런 삶을 살았진 않았던 거죠. 향락을 따라서 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과부들 중에. 그러나 이것은 그는 살았으나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향락에 빠진 과부, 참 외로우니까 어쩌면 더 많은 유혹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주고 더 이해해주고 어떻게 미혹하면 그 마음에 자신이 넘어가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와 같이 넘어진 과부들, 향락에 빠진 과부들이 그 당시에도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책망받지 않고 이 말씀을 지켜서 자신이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라라고 말해줍니다. 8절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8절 말씀을 읽으면서도 참 이 사회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륜, 더 나아가서 천륜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스스로 깨버리고 있는 작금의 시대의 부조리한 모습, 폐륜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부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와 같은 비극과 아픔들이 우리 신문과 매스컴을 통해서 매일 만나게 됩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고 멀리 여행 간다고 가서 부모님을 버리고 오고, 그리고 그 부모님을 다시 찾지 않는 모습들도 보이고요.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부모의 생명을 오히려 빼앗는 악한 자들도 있고요.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참 마음이 씁쓸하고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우리 교인들의 모습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자신이 서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내 가족부터 내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삶이 가정이나 이 사회나 이 교회 안에서 항상 일관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도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보면서 다시 깨닫고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어르신들이 나의 부모님이시니 우리가 함께 그들을 이처럼 잘 섬겨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르반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하면서 부모님이 정말 물질이 필요한데 이거는 하나님 거니까 못 드려요. 근데 실상은 속은 어떤 거죠? 하나님을 명분 삼아서 내 재산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외선, 외식, 이런 악행을 그 당시에도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어떤 명분 삼아선 절대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의 삶의 환경을 따라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과부에 올릴 수 있는 기준을 그 다음에 이야기해 주는데요, 60세가 넘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60이 넘고 한 남편의 아내여야 하고 선한 행실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선한 행실이 무엇인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성도의 발을 씻어주는 것. 여기서 이 성도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당시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말하신, 즉 환대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는 것,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과부들, 특별히 교회에서 이와 같이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과부들은 봉사를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요, 또 시험과 여러 어려움의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 주었어요. 그러니 그들로 인해서 이 교회 안에 서로 마음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고난의 객관성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떤 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은 더 많은 고난을 나보다 겪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 고난은 어떻게 될까요? 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처럼 정말 과부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이처럼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는 곤고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도울 때 이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서로 더 공감하게 되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모든 환난이나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십니까? 고난이 자신의 믿음에 오히려 더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부만큼 이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이 과부의 명단에 올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1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타 번역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과부들은 그 명단에 올려주지 마시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정욕에 이끌릴 때에 다시 결혼할 마음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그리스도께 헌신하겠다던 처음의 약속을 깨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시간 낭비하는 버릇을 익힐 뿐만 아니라 수다나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하여 자녀를 낳고 가정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래야 반대자들에게 조금도 비방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홀로 됐어요. 근데 나이가 젊은 거죠. 아까 드린 것처럼 60세 이상이 되어야 그 과부의 명단, 즉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명부에 올라가는데, 그보다 더 젊은 과부들은 지금 바울이 권면하기를 오히려 결혼을 하라는 거죠. 재가를 해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온전한 가정을 세워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정욕에 이끌린다. 즉 정욕 때문에 하나님만 내가 소망을 두고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자신이 스스로 맹세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혼자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젊잖아요. 그러니 더 어렵죠. 그러면서 더 이 정욕이 더 많이 내 안의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약속한 것을 깨지 말고 그런 젊은 과부는 결혼을 해서 다시 삶을 살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자기가 이제는 주님만을 내가 섬기고 결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것을 깨고 결혼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비난을 받을 뿐더러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내 안에서 스스로 실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그러지 말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나갈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또한 다른 이유는 만약 그 젊은 과부가 있다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시간 낭비를 하는 버릇을 익힐 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시간이 남고 또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면 정말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게을러지고 다른 일에 관심이 커가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경솔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이해하고 들어주고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옮기고 또 가서 다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다시 누구에게 험담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하여 자녀를 낳고 가정을 다스리길 바랍니다. 그래야 반대자에게 조금도 비방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꾸짖지 말고 권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존대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어떤 성도에게 과부 친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부를 교회가 짐지게 하지 말고 바로 자신이 그를 돌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이웃을 돌봐야 합니다. 즉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자신이 그들을 돌보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교회가 진짜 참 과부만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힘이 없고 교회에 도움이 없이 도움밖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이와 같이 자신이 힘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을 돌볼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참 저는 수요일 날 긴장이 되기도 했고 행복했어요. 우리가 추수감사 헌금의 그 일부를 우리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주면서 비록 우리 두 분이 왔지만 그 두 아이에게서 참 많이 감사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있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를 처음 발을 디디며 들어왔던 거죠. 정말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과 삶과 그 모든 미래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주신 그 귀한 헌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비록 사정이 되지 않아서 엄마 아빠가 올 수도 없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려운 분들이 신용적으로도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직접 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은 계좌로 다 송금을 해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진짜 이웃이라는 것을 더 친밀하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제 안에서는 놀라운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고 그곳에 오신 부모님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인 거죠. 우리의 시각을 넓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은 이제 목양을 해야 될 디모데에게 교회 안의 성도들에 대해 말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예배처가 온 전체 아닙니까? 만나는 분들에게 첫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을 꾸짖거나 그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으로 우리가 권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을 존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이 된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돌봐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홀로 계신 분들도 계세요. 이것은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 서로가 합의되고 또 서로가 이해되는 기준들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도와야 할지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 이런 구제와 관련된 금액은 증액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들여서 우리가 함께 실질적인 그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표시한 것이죠. 저는 이런 일련의 한 가지의 변화가 참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서로 잘 몰랐다면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목장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실질적인 필요와 삶, 마음과 어려움을 나누면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거죠. 그와 같은 가족이 이와 같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돈보다 먼저 앞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만 주면 다 되는 게 아니죠. 돈을 주더라도 돈 이후에 무엇이 가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사랑이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냥 손 털고 끝나는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실질적인 필요를 주기도 전에 우리는 먼저 또한 마음이 가야 합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고 실질적인 필요를 우리가 도와주고 이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이죠. 도울 때 내가 무엇인가 다시 받을 것을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구제해서는 안 됩니다. 아낌없이 그리고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처럼 섬기고 사랑할 때 이 모든 것보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 함께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위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만 그 필요한 것들은 잠시입니다. 진짜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가 전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함께 힘쓰는 정말 이 12월 한 달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맞이하고 있는데요, 성탄 구준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진정한 회복, 생명,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필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촌 모녀 사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직까지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의 안테나를 아주 높이 펼치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의 또 이웃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고 함께 기도하고 필요를 나누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